네, 우리 앞뒤 좌우보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지사님께서 하셨는데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늘 평강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되게 길죠. 네, 제가 시켜놓고도 되게 미안했어요. 나는 괜찮은데 이거 듣는 사람들은 힘들겠구나. 네, 오늘은 굿뉴스 101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구원의 본질, 자유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 특별히 오늘은 구원의 본질 중에서도 이제 자유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 4월이었습니다. 아프리카 루안다에서 아주 크나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루안다 대학살이라는 비극이 일어났는데 무려 100일간 그 대학살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직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100일 동안 최소 50만 명, 최대 100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평택 인구가 60만에서 아주 조금 모자랍니다. 최소한 이 평택 인구가 전멸했다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임마꿀레 일리바 기자라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과 3명의 형제 자매를 다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선택한 것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가해자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뉴욕의 유엔 루안다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그녀는 재단까지 세워서 그녀의 조국을 도왔고,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녀는 어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는 영원히 과거의 폭력과 증오의 포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했고 내 영혼을 치유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나눌 텐데 그와 같이 임마꿀레 이야기도 용서에 따른 자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깊은 상처와 배신 속에서도 진정한 자유를 발견할 수 있는지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요셉이 겪은 고난을 다시 한번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옷을 벗기고 그를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그들은 자신들의 동생인 요셉을 은 20에 팔아넘겼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요셉의 나이가 17이었습니다. 17. 고등학교 1학년 정도,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된 나이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그건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까운 사람에게, 특별히 가족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은 진짜 오래갑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기에 어느 정도 사랑과 배려가 당연하다고, 마땅하다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이기에 상대가 나에게 당연히 남들보다 더 잘해주고 더 사랑해 줄 거라는 확신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엄마 아빠가 다른 아이들이 몰라도 당연히 나에게 더 잘해 줄 거라는 확신, 그게 여러분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와 남편과 여러분 왜 다툼이 있습니까? 아내이기 때문에, 남편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훨씬 커요. 여러분 기대감이 없는 사람에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여러분 화낼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기대감이 있으니까 더 이해해 주길 바랬는데 거기에 충족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다툼이 있고 서운함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애굽에서 그는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잠시라도 여러분 이렇게 잉여의 몸이 되어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이렇게 감옥에 가신 분들은 안 계시죠? 꼭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잠시라도 그런 일을 겪은 분들은 작은 자유, 작은 시간까지도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남자들이 군대를 가서 첫 휴가를 100일째 나옵니다. 그래서 그를 이제 100일 휴가 이렇게 부르는데
근데 그 휴가는 겨우 이제 지금 모르겠어요. 저 때는 2박 3일이었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이죠. 만약 집이 멀리 있다면 오고 가는 날 빼면 솔직히 여러분 하루밖에 안 남아요. 하루밖에. 예. 그런데 그 시간을 얼마나 소중한지 잠도 안 잡니다. 아주 타이트하게 스케줄을 잡고 2박 3일을 알차게 보냅니다. 여러분 왜 군인들이 그렇게 할까요? 감옥 정도는 아니지만 정해진 구역을 벗어날 수 없고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다는 강박감과 압박감이 사람을 옥죄이기 때문에 그 짧은 2박 3일이지만 정말 그 자유를 여러분 만끽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자신의 결벽을 증명할 길이 없이 그는 어둡고 축축한 감옥에서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원수들이 날마다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고백했던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 그의 상황과 딱 맞았습니다. 근데 존 칼빈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속박은 용서하지 못한 마음에서 비롯된다. 이는 영혼을 갉아먹는 독과 같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속박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이는 영혼을 갉아먹는 독과 같다. 여러분 감옥에 있다고 군대에 있다고 그게 내 마음을 더 옥죄이고 나의 삶을 더 강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그게 더 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이렇게 용서하지 못한 상처들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누군가의 배신, 오해 또한 부당한 대우로 인한 아픔이 지금도 우리의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짓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어려서 받은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들, 사고의 그런 트라우마들이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반전을 여러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죠. 지난주에 함께 볼 말씀인데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우리 여기 화면에도 나오는데 창세기 39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멘.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요셉이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8절입니다. 창세기 35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르게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과거의 속박에서 벗어나 현재와 미래를 향한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순간 과거의 일이나 현재의 일이나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 섭리, God's providence,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어디에서 벗어난다고요? 과거의 속박에서 벗어나 현재와 미래를 향한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은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의 크신 섭리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인간의 관점이 아닙니다. 노예로 끌려한 그런 관점, 감옥에 있는 그런 관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우리는 제 그 태블릿 PC를 보면은 제가 이렇게 하면은 이거밖에 안 보여요. 멀리서 보면은 다 보이잖아, 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그는 그의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입니다.
여기 앞에 화면도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 여러분 다시 한번 요셉이 얼마나 깊은 하나님의 섭리를 그가 깊게 제대로 깨닫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서 바라보면은 더 이상 우리를 옥매이고 있는 과거의 속박, 현재의 고난은 여러분 쇠사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그 섭리를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스텝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고난이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마침내 용서와 화해로 여러분 이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우리 17절입니다. 창세기 50장 17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여러분,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요셉은 그의 형들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피해자가 가해자를 위해서 울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기쁜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여러분 울면 어떻게 되죠? 해결이 돼요. 해결이 돼요. 특별히 여러분 속상한 일 어떻죠?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제사를 받으신다고 말씀했죠. 제가 수요 예배인지 주일 예배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데 어떤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했냐면 애통하는 사람의 제사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마음에 독이 가득 쌓인 사람은 여러분 눈물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거친 말들이 쌓여갑니다. 쌓여갑니다. 그래서 그것도 모자라서 그 말들에 거짓이 붙고 아주 날카로운 여러 가지 또 모함들이 붙습니다. 여러분 용서를 위해서 살아가시라는 것이 아니라 복수를 위해서 그런 사람들은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미움은 무덤을 몇 개 파는 거라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유튜브 돼요. 최소한 한 번 이상씩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미움은 무덤을 몇 개 파는 거라고요? V? 아니죠. 2개 파네요. 2개. 하나는 내 무덤을 파는 거고 하나는 상대의 무덤을 파는 거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복수하려는 그 마음, 여러분 상대만 죽이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나를 더 심하게 죽인다는 것입니다. 나를 더 심하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요셉의 고백을 함께 묵상하면서 용서뿐만 아니라 용서의 깊이도 한번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단순히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but I say to you.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love your enemies. 그 다음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Bless those who curse you. curse는 박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저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가 아니에요. 원어는 bless, 축복하라는 거예요. 은총을 베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멘. 누가 한숨을 되게 크게 쉬셨는데 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Bless those who curse you.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서 bless,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기도뿐만 아니라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 네. 독일의 신학자이자 반나치 운동가였던 보네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용서는 값비싼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용서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작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정말 값비싼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그 은혜를 누가 가장 먼저 받았습니까? 누구예요? 목사님이 가장 먼저 받았어요? 아니죠. 내가 먼저 가장 받았어요. 내가. 여러분들 자신이 예수님에게 가장 값비싼 은혜인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는 우리 영혼 전체일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 전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평생을 여러분 복수를 위해서, 안갚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정말 모르는 거예요. 우리 김노희 권사님 3일 전에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는데, 표 권사님하고 저하고 그 전날 방문해서 예배 드리고, 권사님도 죽 만들어 오셔 죽 드리고, 그러면서 내일 병원 간다 그러니까 잘 다녀오시라 그러고, 결과 나오면 전화 달라 그래서 그날 그 다음 날 바로 그 시간쯤에 전화가 왔는데, 저는 검사 결과의 전화구나 하고 딱 받았는데, 권사님 아드님께서 목사님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오늘 장례 갔다가 바로 오는 바람에 계속해서 이 검은 넥타이를 메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죽음을 묵상해야 돼요. 죽음을 묵상해야 돼요. 그렇다고 그 죽음을 묵상하면서 하루하루 우울하게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소중함을 알라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알라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계엄령 때문에 밤샘 근무하시면서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그랬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이 나라가 여러분 뒤집힐 수도 있었어요. 이미 예전에는 한번 크게 뒤집혔잖아요. 뒤집혔잖아요.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누구를 또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또 받은 용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여러분 정말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수는 뭐를 낳죠? 복수를 낳습니다. 근데 용서는 용서를 낳고 회복을 낳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또 하나 알아야 할 점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사람이기도 하지만 나 또한, 우리 또한 누군가로부터 용서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찾아가서.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미안함을 표현하십시오.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거꾸로 해요.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다 됐어. 마치 영화 밀양처럼. 나는 하나님 믿고 용서함 받았다고. 근데 정작 가해자에게는 용서를 안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짜 용서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먼저 용서를 구하시고 그 이후의 과정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용서를 받아줄 수도 있고 못 받아줄 수도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사람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앞부분에서 르완다 대학살에서 살아나서 가해자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그들을 돌본 임마 꿀레와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함이 여러분 뭔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자유함이 왜 구원의 본질인지 함께 우리는 또 알아봤습니다. 과거의 상처 혹은 현재의 고난까지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임마꿀레 그리고 요셉, 용서는 여러분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의 형제들을 위해서 울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울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무언가를 여러분 맺힌 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울으십시오. 혹은 아직 해결되지 않는 어떤 트라우마나 상처가 있습니까?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다 떠나보내십시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 입맛굴레, 결국 그들의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신들을 위한 선택이었어요. 예. 잘 들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 역으로 용서하는 것, 여러분, 가해자를 위한 것 같죠. 결국은 피해자 자신을 위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택해야 됩니다. 용서함을 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분, 현재를 살아가십시오. 용서는 현재를 살아가게 합니다. 계속해서 과거에 얽매여서 누가 나에게 무슨 말 했지, 과거에 어떤 상처 줬지, 그런 사람 여러분 절대로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를 택했을 때, 자유함을 누릴 때 또 하나 우리에게 보장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밝은 미래를 꿈꾸게 해줍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내가 어떻게 복수할까, 어떻게 안갚음할까, 어떻게 나의 이 화와 분노를 해소할까, 여러분 거기에만 몰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분노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고 앞으로도 더 비참하게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원망과 아픔과 분노의 쇠사슬을 끊어버리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우리 5장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우리는 결국 용서를 통해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를 아프고 힘들게 한 사람도 용서하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 스스로를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남은 용서하지만 나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여라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과거에 여러분들이 실수했고 여러분 잘못했다면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용서를 여러분이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죄책감이 계속해서 남아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죄책감 후에 자기 비난, 그거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아닙니다. 악한 마귀가, 악한 영이 계속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섭리 밖으로 끌어내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주는 그런 죄책감입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상대가 누가 됐든 사과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며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리고 누군가로부터도 자유로워지고 용서하시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